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이제 마지막 가을,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이 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과 직장 환경을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세상에 매여 또 세상의 종로로 타고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복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직장, 사업장, 또 자녀의 문제, 또 가정, 부모, 형제, 자매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예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조금 부자가 됐다, 잘 나간다 할 때에 또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상가들이 공실이 생기고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직장과 사업장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겸손하고 낮은 자를 택하시고 높이 올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다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깊은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게 앞서서 특별히 한민족으로 우리 북한을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 교회가 세워지게 앞서서 아버지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할 때에 북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시고 남북한에 하나되어 전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이 꿈을 꾸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어린이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와 충분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듣고 보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양했습니다. 242장. 어디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소감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주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모르를 때 눈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나만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길에 거룩 없으니 남과 같이 밝고 거룩한 길이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죄인 전혀 거룩한 자뿐이라. 거룩한 자뿐 초림 조세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이다. 거기 거룩한 길에 거룩 없으니 남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가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요즘 날씨가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정말 좋습니다. 등산을 해보면은 땀이 나지도 않으면서도 시원하고 아주 좋은 날인데 이렇게 이런 가을 우리가 이러한 가을도 함께 기쁨을 만끽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말로 뿌려야 어둠이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0절만 우리가 10절만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8장은 모세의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유언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하와를 통하여 또 후손이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아서 요셉이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죠. 그래서 약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한 250만 명, 300만 명의 그런 많은 수의 인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재앙을 넘어가는 그 마지막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문화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그 광야의 여정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언약 그 창조의 계획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생각해라. 여호와를 돌아봐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라고 신명기 8장 2절, 11절, 14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으면 너희들 멸망당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께서 광야의 생활, 또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신 것,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또 우리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없으면 어떨까요? 나는 금수저야. 저 정말 그런 우리 친구 봤어요. 대학교에서 자기는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다. 대단하죠. 막 국회의원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삼성동에 단독주택에 가보니까 차가 2대가 들어가는 방마다 TV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뭘 무서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걱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런 험한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을까? 또 이스라엘 땅을 봐도 이게 계속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난당할 수 있는 곳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 그 험난한 어려움, 고난, 또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모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찾잖아요. 중이 다리 건너다가 물에 빠질 때 딱 빠지면서 뭐라고 할게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중도 아이고 부처님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이 있으면서 그들은 그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굶주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했어요. 광야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내려놔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러다 굶어 죽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신명기 3장 8절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낮추고 어렵게 하냐? 바로 이러한 시험과 환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은요, 여느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수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 바로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있고, 음부가 있고, 무저갱이 있고, 지옥이 있어서 이게 다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서 안식하다가 최후순번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에서 기순으로 떠들다가 일정 수완이 지나면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최후심판 후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또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또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는 바로 세 영적 존재, 하나님, 천사, 사람. 그런데 이제 천사 중에 범죄한 천사, 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는 거고, 또 사람이 죽으면 또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귀신으로 떠들어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파괴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거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분한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 안에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있거든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해와 달과 별, 이 온 우주 움직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스라엘 백성 봐요. 그냥 고난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 광야에서 그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왜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비유인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을 건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라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행복합니까? 그것은 비유에 불과한 것이고 물질적인 그 비유이시고, 정작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왜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마귀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귀신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마귀와 귀신이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 만들었어요? 원망할 수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법칙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이 시험과 환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의 삶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럼 천국에 그냥 만들면 됐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상 줄 이유가 없죠.
천사들은 상 안 주잖아요. 그냥 천국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오직 주를 위해 고난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선택하여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을 주셔서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40년 광야의 생활을 살게 하신 거죠. 우리는 평생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 공포, 괴로움,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자들은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뭐 다 얼굴이 괜찮고 또 잘생기고 멀쩡하잖아요. 속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훈련,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셔서 정말 우리를 훈련 속에 연단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켜서 성숙하게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두 번째로 약속의 땅 풍요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예, 이들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가 야 너희들 그 땅이 어떤지 알아? 그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소산지고 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또 꿀의 소산지다. 거기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실제로 그럴까요? 이스라엘 약간 사막도 있고 강도 흐르고 이스라엘 아주 특별한 땅이죠. 이 바다보다 250m나 낮은 그런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또 사해 바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나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기도 하지만 또 쉽지 않은 땅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제 진짜 갈 곳, 천국,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가 그것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평생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또 쓸 것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네, 정말 풍요. 이 땅에서 풍요하지만 그 천국의 풍요, 우리 결정적으로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을 경계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예. 신명기 8장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는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만나에서 광야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지만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 3대 솔로몬왕.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다윗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음란하고 할 때 솔로몬이 그 음란에서 낳은 자가 솔로몬이잖아요. 밧세바와에서. 근데 솔로몬은 그 1000명의 궁녀가 있었다. 부인들이 있었다. 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했겠냐. 내가 막 이방 여인 막 데려와가지고 그 나라를 평화롭게 하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 섬긴 것이기 때문에 네 후대에 나라를 나눠버렸겠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찢으시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2대 3대 때 빛을 보고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 잘 나갈 때가 문제인 거예요. 잘 안 될 때는 상관없어요. 우리 1970년대 80년대 막 못 살고 저 그때 바나나도 몰랐다니까. 바나나도 못 봤다니까. 바나나를 귤이 뭐냐? 귤이 오렌지고 오렌지가 귤인 줄 알았어. 이게 책에 보니까 오렌지라고 나왔는데 이 오렌지가 이게 귤이구나. 나중에 보니까 오렌지 따로 있더라고. 귤 따로 있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제가 보기엔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잘 나갈 때 문제인 거예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상가마다 다 공실. 다 비었어. 텅텅.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안 보여. 왜 이렇게 됐을까? 행복을 추구했는데 행복하지 않아. 세계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잘 나갈 때 우리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좀 잘 될 때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정말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섬김과 낮아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하고 또 잘 나갈 때 세계선교 감당하고 잘 나갈 때 정말 그 불우한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간다고 무조건 잘 나가다가는 순간에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가장 불안한 때예요. 내가 뭐 잘 나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좀 가정이 좀 잘 돼도 어디를 가도 전 서울 출장을 가면 뭘 했냐? 서울 출장 가서 뭘 했겠어요? 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야기도 했다고. 거기 바울 성경 가면 막 밤새 철야를 해요. 하고 이제 철야 새벽까지 새벽 예배 다 끝나면은 이제 그 가까운데 목욕탕이 있어요. 지하에. 목욕탕 가서 씻고 밥 먹고 또 일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잘 나갈 때 수요 예배 드려야 되고 잘 나갈 때 금요 예배 드려야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지.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 나 부자 됐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어려움 겪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도요. 잘 나갈 때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지고 섬기며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를 다시 돌아보고 그때 지켜줬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멋진 계획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 봐요. 2대 3대 이후에 남북으로 찢어지고 그냥 다 나라가 멸망하고 지금까지도 나라가 힘들잖아요. 그 한 번의 그 음란한 한 번의 그 타락 한 번 하나님 멀어졌던 것이 하나님은 2000년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교만을 경계하고 이 교만은
사탄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해요. 하나님은 이 천사가 한 번 범죄했는데 그를 이 땅 음부에 쫓겨내버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든 우리가 언제부터 뭐 하나님 믿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 자녀했습니까?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 8장 17절 우리 1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나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나갈 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렇지. 우쭐. 예. 우쭐하다가 큰일 납니다. 예. 그 한국에도 옛날에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뭐 그냥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냐면 트럭으로 목발 트럭으로 한 트럭이나 갖다 하잖아요. 막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이단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무릎 꿇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해야지. 내가 했어. 내가 낚았고 내가 병 고쳤고 내가 능력 나타냈고 그 순간 이단 되는 거고 그 순간 하나님 떠나는 거고 그 순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 환경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보면 새롭게 와서 간증 보면요. 정말 잘 나가다가 순간에 넘어져 몇백억을 날리고 가난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제서야 손들고 주님 내가 옵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님 계시면 안 되겠어요. 아멘. 1,000억 벌었으면 100억 쓰면 되잖아. 주를 위해. 그럼 900억 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1,000억도 가져가. 내가 너 안 되겠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아멘. 이거 다 주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더 열심히 잘 나갈수록 뭘 해야 돼요? 수요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저는 잘 나가도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디 출장 가도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 뉴질랜드 이제 여행 갔는데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뉴질랜드 가서 로뚜루아라는 데인데 아주 좋은 곳인데 그때 거기서 여행 갈 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주일 예배인데. 그래서 나 여기 내려라. 그랬더니 여행지에 뭘 내리냐고.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내리라고. 나 내린다고. 그랬더니 어디 가려고. 나 교회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래 좀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한인교회에다 내려주더라고요. 한인교회. 그러고서 저를 내려놓고 갔다 와서 그래요. 저는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여행하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밥도 먹고 이제 아주 귀한 시간을 거기도 이제 한인도 엄청 찬양 뜨겁고 그 청소년들이 찬양하는데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주 귀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때 어땠냐? 너희들은 나는 참 은혜가 됐는데 참 좋았는데 너희들 거기 가서 어땠냐 했더니 재미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거 봐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나님 축복해 주시. 그래서 그래 정말 누가 어떻게 여행 가고 버스가 그 단체로 가는데 거기서 내리라고 하냐.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한번 작정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수협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예.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초심으로 항상 돌아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힘과 지혜와 재물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왜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목적이 있는 감사를 해야 돼요. 비전이 있는 감사를 해야 돼요. 어디 방향성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죠. 예. 그냥 예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하나의 도구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의 청직이요 선교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은 뭐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파송한 선교 지역의 열방이라고요. 이 세상은.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청지기로 선교사로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뭘까요? 좋게 말해서 현대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결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함께 성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야, 하나님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너는 수고했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내가 상을 주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드리면 우리는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냐? 아니요.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주를 위해서 드린 만큼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걷게 하시는 것을 저는 정말 제 평생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쌓을 것이 없어 쌓아보여요. 전에 교회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이제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그 교회 400만 원을 제가 헌금했어요. 400만 원이 그때는 얼마였겠냐? 제가 그때 봉급이 50만 원 했을 때 400만 원, 50만 원일 때 400만 원 했다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 우리 가정을 복을 주시고 더 놀라운 재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사명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기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 나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좀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냐?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봉독한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게 하신 거죠. 구약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정착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참 나같이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어떻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나.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게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을 성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복권이 당첨됐어. 한 100억 당첨됐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하려나요? 집 사고 뭐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우면 뭐야?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1000억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세요. 왜?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실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고난이 있냐?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고난, 나의 현재 어려움,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거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때 하나님, 내가 너를 보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너를 안다. 그러나 반드시 너를 축복하시고 또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구속을 완성하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정말 그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관을 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릴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감사란 고난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풍요의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 번째로는 모든 날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속 계획 안에 자신을 두는 것이 감사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위하여 나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상황과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요, 다 힘들어요.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난해요. 아무리 잘 나가도 힘들어요. 왜?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을 천국이라고 하면 착각인 거예요. 이 땅은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고난의 땅이에요. 고난의 땅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의 상황과 고난, 이러한 것에 매여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울증, 불안, 공포, 두려움, 괴로움. 그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랑이가 이 소를, 이 들소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새끼만 있으면 절대 이 들소가 도망가질 않아요. 왜? 그냥 불로 뒤로 밀으니까 그냥 막 공중 높이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마귀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왜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쭉 가면요, 내릴 때쯤 되면 이제 고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땅이 쫙 보이죠. 땅이 다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볼 때는 다 멀리서 보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 먹고 살고 힘든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정말 비행기 타고서 멀리서 한번 바라봐야 된다. 저 런던에서 비행기 내릴 때 그 아름다운 풍경, 제주도에서의 풍경, 또 내가 갔던 그 풍경을 쳐다볼 때 세상은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좀 제3자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소굴에 들어가면 힘들지만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 죽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멋지게 좀 살다 천국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아나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잘 나갈 때든지 또 어렵고 힘들 때든지 그 상황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그 인생의 그 광야 생활, 우리가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내 형편없는 삶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는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광야 생활이 길은가요?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가득한 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해드리는 자로 삼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해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생활, 고난과 힘든 환난과 시험, 정말 낙담과 절망, 또 재정의 어려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했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그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너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소중한 나로서 먹여주신 그 양식 내게 주네.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어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멘. 정말 영원히 길이 살 줄 믿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남긴 유언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과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 이 세상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함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봄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재정의 축복과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여